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에 빠지면 24가 됩니다. 그죠? 생각 안 하려고 해도 계속 생각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막 연애를 해도 자꾸 생각나고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뭐 하죠?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또 너무너무 보고 싶다가 만나러 가죠. 그게 꼭 복음의 사랑과 비슷해요.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꼭 비슷해요. 어떠냐? 막 예배 드리러 가기 싫고 예배 드리러 가니까는 너무 빨리 집에 오고 싶고 복음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막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막 기도할 시간은 정해야 되고, 우리는 늘 복음 감사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헌신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 드리면은 물론 하나님이 책임지겠지만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 것으로 드린다라고 인정하고 드리는 게 11조죠. 우리 다 그렇습니다. 모든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벌 받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 지은 대로. 그죠? 죽음 가운데 묶여가지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면은 큰일 나요. 이게 율법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다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받았으니까.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서 헌신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어져서 이제 지키는 것도 복음에 유익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살리는 것도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살리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복음의 능력은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복음 속으로 들어올수록 우리는 문제가 와도 안 보입니다. 갈등이 와도 안 보여요. 그건 바보라서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지각이 없어가지고 못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복음의 망대, 구원의 망대, 전도의 망대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복음 최고의 가치인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고 그것이 행복인데 다른 데서 손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진짜 사랑하면 뭐라고 하죠? 콩깍지 씌인다 하잖아요. 콩깍지가 씌이면 어떻게 돼요? 단점도 흉도 안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걸 조금이라도 더 전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 들어오면 다른 사람 문제되지 않아요. 오히려 단점이 보이면 도와주게 되죠. 못 본다는 게 아니에요. 보면 살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콩깍지가 씌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음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 위에 살았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려가지고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첫사랑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는 커져요. 어디에 있으면? 하나님의 소원의 방향을 맞추면. 그죠? 구원의 감사가 예전에 막 10년 전에, 50년 전에 예수 믿었을 때 내 술 못 끊었던 거를 그때 끊게 되고, 내가 막 잘못된 그 길로 다 가던 거를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그랬었다. 이 구원의 감사, 이게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응답을 받았고,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감사했는데. 근데 초대교회에 보면은 가면 갈수록 10년, 20년, 30년 가면 갈수록 구원받은 걸로 감사하다 더 커졌어요. 나중엔 어느 정도냐? 그거 외에는 내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빌립보서를 썼을 때 바울은 80노인입니다. 그때 뭐라 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길 원한다. 내가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 그랬어요. 점점 감사가 되죠. 왜냐?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추면, 쉽게 말해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면, 237 나라 살리는 데 방향 맞추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지금 복음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뭐가 돼요? 구원의 감사가 커져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확신이 생겨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단순해져요. 그래, 새 가족들 보면은 막 단순하게 믿잖아요. 그래, 내가 예수 믿는 거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감사하다. 근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이럴수록 더 감사해져야 되는데 더 복잡해지고 막 많은 조건이 붙고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신학교 신학교는 그래 안 하지만은 그런 말이 있었다니까요. 신학교 1학년 딱 들어오면은 천사고, 2학년 되면은 사람 되고, 3학년 되면은 불신자 되고, 4학년 되면 마귀 돼서 나간다. 이런 말이 있었다니까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왜 그런가 하니까는 세상 얘기를 많이 해요. 신학교 가서 세상 정치적인 어떻게 줄 설 것인가, 교회가 국회의원도 아닌데 막 정치한다고. 그래서 서로 라인 세우고 그런 일이 많았대요. 우리 신학교는 안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럼 목사 되면 어찌 되죠? 마귀보다 더한가요? 이게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면 내 능력으로 해야 돼요. 제일 힘든 게 내 능력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죠? 점점 마귀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마귀도 예배드리던 출신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놓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놓치면 불신자보다 더 심해진다니까요. 왜냐? 불신자는 그래도 어딘가 하나님이 있겠지, 어딘가 생사화복 주관한 분이 있겠지 이러면서 조심이라도 해요. 근데 구원받았다, 난 하나님 자녀다 이러니까는 오히려 더 내 맘대로 한다니까요. 더 내 맘대로 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가면 갈수록 복음의 능력 속으로 가면 갈수록
참 평안 속으로, 가면 갈수록 참 능력 속으로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예배의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예배 때 은혜 받았습니다. 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예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같다, 이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것처럼 어렵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은 낙타는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불가능하다 이래야 되는데 그것처럼 어렵다 이랬어요. 그게는 많은 주석가들의 해석도 해놨지만은 제일 유력한 것은 성전에 그 예루살렘 성문에 그 정문이 있는데 낮에는 정문을 크게 열어놓지만 밤에는 닫아놓잖아요. 근데 상인들이 이제 장사하다가 밤에 들어올 때 있지 않습니까? 이때 옆에 쪽문이 있어요. 조그만한 문. 그 문 이름이 바늘귀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바늘귀라고 얘기한 거다라는 설이 제일 그래도 일리가 있죠. 그 문에 들어가려면 사람은 구부리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물건을 먼저 집어넣고 사람이 그걸 밀고 들어가서 물건을 이제 옆으로 치워놓고 낙타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낙타가 크기 때문에 무릎을 꿇려서 앞에서는 당기고 뒤에서는 엉덩이를 밀어줘야 낙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부자가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간다, 이 무슨 말입니까? 가지고 있는 짐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무릎 꿇어야 돼요. 그리고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앞에서 뒤에서 당기고 밀어줘야 돼요.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많은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부 내려놔야, 무릎 꿇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한마디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어요. 만약에 내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수 있다면, 내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지옥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다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이뤘잖아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 사실을 믿고 내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 구원받고, 엎드릴 때 응답받고, 엎드릴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행복한 게 뭐냐?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시간,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붙잡고 나를 끌고 나를 밀고 가는 시간. 그래서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제일 먼저 기적을 행했던 것이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에서 포도주 떨어지면 우리랑은 달라요. 잔치 이제 망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망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한 사람이 옵니다. 그게 누구죠?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왜냐? 그때는 예수님이 공생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자기가 낳았거든요. 천사의 계시를 받아갖고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왔거든요. 처녀가 잉태하여. 그걸 아는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누구 앞에 나와요? 이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딱 캐치를 했어요. 무슨 캐치요? 가나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온 예수님은 책임질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책임져야 돼요. 그죠? 집에 물 새면 누가 고칩니까? 내가 주인이면 내가 고칠 책임이 있고, 전셋집 살고 월세집 살면은 집 주인한테 청구해서 고쳐달라야 돼요. 그죠?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면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누가 책임져요? 그리스도. 나를 책임지고 만들어 가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무엇을 시키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그 종들 하인들 불러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별것도 아닙니다. 뭐 돌 항아리에다 물 가득 채우고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어떻게 삽니까? 누가 하신 말씀인지 그걸 봐야 돼요. 반드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나중에 뭐라 합니까? 연회장이 어떻게 보통 좋은 포도주를 먼저 주고 나중에 취하면 좀 맛을 느끼는 감각이 떨어지니까는 안 좋은 걸 내오는데 왜 지금도 솜씨가 좋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물 같은 우리 인생이 포도주가 됐어요. 내가 바뀌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도 주인이 달라질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 가세요? 나중에 성전에 가서 청소하시잖아요. 성전 청소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가서 빗자루질한 게 아니에요.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노끈을 엮어갖고 채찍을 만들어 가서 막 상 뒤집어 엎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굉장히 막 잘 참고 성품이 좋고 그렇게만 한 게 아니에요. 불같이 화내실 때가 많았어요. 그 말은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이렇게 열을 내셨어요? 막 술 마시고 있는데 클럽 가가지고 뭐 이게 뭐냐 하고 뒤집어 엎은 게 아니에요. 막 사람들이 막 타락하고 있는데 가갖고 막 뒤집어 엎은 게 아니에요. 어디서 엎었어요? 성전에서.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 후대들이 뜰, 여자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 그 뜰에서 장사하고 있어요. 중요한 선교를 해야 될 교회가, 후대를 키워야 될 교회가 돈벌이에 눈이 멀었어요. 짐승, 정결한 짐승, 율법 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뭐 전 짐승이 안 되고 뭐 눈이 먼 거 안 되고 그걸 다 지켜서 데리고 와도 안 받아줘요. 왜요? 여기 있는 짐승을 사야지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 그 뭡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들, 그 당시 뭐 레위 지파 이렇게 따로 부르지는 않았죠. 제사장들 이익이 되니까 돈도 밖에서 갖고 온 돈 헌금 못 해요. 바꿔서 해야 돼요. 그 환전하는데 또 수수료 받아요. 이걸 만들어 놓고 막 세상 것은 뭐 속되고 우리가 만든 게 거룩하다 이런 식으로 만들라고 지금 종교랑 똑같지. 막 어디 가도 막 돈 바꿔 갖고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 중간에서 수수료 떼고 그런 식으로 장사하고 있는 곳에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요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하고 막 뒤집어 엎잖아요. 교회의 주인도 그리스도. 교회를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후대 키우는 일 외에
다른 거 하도록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짓는 제일 큰 죄가 뭡니까? 복음 말고 딴 거 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해야 돼요. 맞죠? 복음 말고 딴 거 싸우잖아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이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교회 만들기 위해서 서로 다른 입장 가진 사람들이 싸우잖아요. 자리 갖고 싸우잖아요. 그게 죄 중에 죄입니다. 죄 중에 죄요. 차라리 도둑질하고 회개하는 게 낫지, 그런 죄는 회개도 안 하잖아요. 내가 옳다 하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은 악하다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뜻이 하나님 뜻인데. 그러면 뭘로 바뀌어요? 우리의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게 있어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못 보는 만큼 손해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처음 얘기한 것처럼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사랑할수록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에서 막 문제가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 불러가고 막 안에서 막 시험될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상관없어요. 오히려 복음이 증거돼.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짜 그렇구나, 하나님을 속이려고 막 인본주의 쓰던 아나니아 삽비라 불러가니까 오히려 한 마음이 돼가지고 막 복음 증거하잖아요. 밖에서 문제가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탄압하고 핍박해도 상관없어요. 몇 번이나 불려와서 막 감옥에 가두고 하는데 감옥 문이 팍 열리고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일 계속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복음이 더 증거됐어요. 그죠? 그 이유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 주신 미션을 붙잡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내 기준과 내 수준을 넘어서려면 뭐가 중심되냐? 전도가 나의 중심되면 돼요. 이 복음이 내 중심되면 돼요. 아니, 나 막 전도하러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내 수준으로 자꾸 말씀 받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전도의 중심을, 방향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입장으로 말씀을 자꾸 받아요. 내가 약간 치우친 게 약간 뭐죠? 치우치기 약간 율법적으로 치우치면 역시 이번 주 말씀에 나온 대로 니는 그렇게 하면 복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또 약간 치우치기를 바게 쪽으로 치우치는 사람은 그렇지, 이번 주 말씀 받은 거 생각하니까 이런 사람 도와줘야 된다, 이것만 자꾸 주장을 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도와주고 살리고 막 아니면은 막 지켜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오래된 것에 치우칠 수 있어요. 또 방종 쪽에 빠진 사람은 또 그거 희한하게 붙잡고 막 어떻게 다른 소리 하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전도. 왜냐?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전도니까. 그죠? 내가 막 전도의 행위에 부담을 갖고 막 행위를 해야 된다 이전에 모든 것이 전도와 연결돼요. 모든 것이. 그죠? 모든 것이 복음 증거. 그러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거 버릴 거 있어요. 복음 아닌 거 바뀌어야 될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야 될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내가 확인하고 누리고 증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을 내가 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릴 것,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것이
내가 하는 전도예요. 오직 성령 너에게 말씀 권능 받고 증인 되리라 했는데 내가 막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제일 힘들어요. 제일 답답하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의미도 없고. 그런데 제일 쉽고 되어지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도 속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현장 가면 여기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딱 이렇게 보고 사람 만나고 그 계획을 짜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래요. 재밌어요. 그 현장에 이 현장에는 이렇게 옆에 대학이 있구나. 이 현장에는 병원이 있구나. 그런데 여기에 또 만난 사람이 그거 관련돼 있는 중요한 계획이 있구나. 이런 과거가 있었구나. 그걸 하나하나 찾아서 퍼즐 맞추는 것처럼 딱 보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서 찾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우리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전도자들이 어디서 전도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준비해 놨어요. 어디에요?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있는 만남, 내게 있는 오래된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기 다 숨겨 있다니까요. 그거 하나하나 찾아내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누릴 거. 전도가 내게 누려지고 기도가 누려지고 교회 생활이 누려지고 그래 되죠. 그래서 올바른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그 축복이 내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제일 쉬워요. 복음 속에 있으면. 그죠? 교회 제일 쉬워요. 복음 속에 있으면. 그 축복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그쳐질 수 없었던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 복음 체험하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능력을 누릴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 모발라 함께 예배드리며 오늘도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도행전적인 응답 속에 나의 삶, 나의 환경, 나의 지역을 다시 발견할 우리 모든 늘 좋은 교회 현장 무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